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르다문네도의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실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을 귀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년 동안 가이사랴 헤롯궁에 감금되어 있었던 이제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고한 것을 총독 베스도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예배소라는 곳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에 힘썼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 생겨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 생겨난 소망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세계 중심 되는 도시였습니다.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유는 세계 중심인 대도시에 가서 큰 목회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은 그곳에서 아주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야 그가 바울이 사역자로서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명해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간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은 초심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초심을 갖지만 이 초심이 여러 이유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가졌던 초심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초심을 그는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그는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되는 자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온전히 던졌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이 마음은 바울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십니다.
소원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텔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을 내키게 하다 또는 할 마음을 갖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먼저 우리 안에 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할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선교를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홈리스 구제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텔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텔로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텔로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배소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3년 가까운 시간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텔로가 이거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은 궁중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말한다 하면서 하시는 길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가이사랴 헤롯궁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갇혀 있는 동안 바울이 가장 많이 묵상했던 분이 누구일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궁중 시위대들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궁중 시위대들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가이사랴 헤롯궁에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때가 되자 드디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갈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갇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부정적이거나 두려운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근심이나 걱정과 염려에 갇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이런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런 마음에 갇혀 계신 분도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갇혀 계신 분 계십니까? 내 삶의 문제로 인해서 갇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누구에게나 다 그 마음속에 텔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텔로가 내 마음에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다른 것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갇혀 있을 때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마음의 텔로, 소원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텔로가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 왜 나는 마음에 이런 텔로가 없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그 텔로를 다시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텔로를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다시 그 초심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던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자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람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를 타고로 시작하죠. 여기서 우리가 배를 탔다라는 것은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도 바울과 함께 배를 같이 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배의 이름은 아드라 무테노입니다. 이 배는 오늘날 레바논과 시리아를 걸쳐서 터키 남부 해안을 오가는 작은 무역선이었습니다. 무라 항구에서 무라 항구까지 가는 이 배는, 이 무라 항구에서 바울 일행은 또다시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를 갈아타고 이제 주중해를 건너 로마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이사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출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보면 이 가이사랴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그 배에 함께 탄 자들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기록해 놓습니다. 이들을 보면 크게 세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죄수들이었습니다. 죄수들이 지금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간다는 것은 이들은 로마에 가서 처형받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아직 죄수는 아닙니다. 죄수는 아주 죄에 대한 확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결수 신분으로 지금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고를 해서 지금 가는 중이죠. 두 번째 부류는 바울과 죄수들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1절에 보면 그 로마 군인 중에 하나 백부장 율리오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만 31절에 보면 백부장과 군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 밑에는 적어도 한 90여 명 가까운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자기 휘하에 있는 군인들과 함께 죄수들과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을 가지고 지금 이 배에 같이 올라탄 겁니다. 또 세 번째 부류는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하나는 의사 누가요, 또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의사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의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이나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로 가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의사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이 의사 누가는 이제 바울과 서로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이 약한 바울을 위해서 개인 주치의로서 옆에서 기도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도 따라갔고, 바울이 가이사랴로 갔을 때도 따라갔고,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탈 때도 같이 지금 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숨을 거둘 때까지 이 의사 누가는 바울 곁에서 지키며 바울을 돕는 자로, 바울의 동역자로 살아갑니다. 또 한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역시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카에 가서 약 한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모두 5번 언급이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처음 성경에 언급된 것은 사도행전 19장 29절인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울이 예배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당시 베베소 도시에서 성상을,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들이 더 이상 일거리가 없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를 하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하자 바울이 그때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바울을 대신해서 붙잡혔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타고가 예배소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이 아리스타고를 일컬어서 성경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는 이 아리스타고를 일컬어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함께 걷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에서부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또 가이사랴로 가고 지금 로마로 가는 배를 탈 때 역시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타고 역시 의사 누가와 함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그 곁을 끝까지 지키는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의사 누가와 지금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를 같이 탔습니다. 이건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 그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갔다가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을 보면 바울은 이 의사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주 안에서 옥에 갇힌 자요 나의 동역자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로마로 가는 배를 로마 군인들은 어쩔 수 없이 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수들 역시도 어쩔 수 없이 탔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의사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배를 같이 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제는 함께 고탕을 나눕니다. 그리고 바울이 숨을 거둘 때까지 바울 곁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엇 때문에, 왜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는 길을 택했을까요? 누가 돈을 줬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하면 영광을 얻는 길이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하면 로마에 가서 출세를 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텔로, 그 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5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개척교회가 아니라 이제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개척하고 나서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왔다가 떠날 때, 떠날 때는 다 여러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제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죠. 떠나시면서 이제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개척교회를 섬겨보니 참 힘듭니다. 저는 그분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신 분들을, 저는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 힘든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이 자리에 앉힌 분도 있을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교회를 우리가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신방을 하는데 어떤 형제, 우리 피러 형제가 있는데 여기는 영어권입니다. 피러 형제가 이런 나눔을 했어요. 신방할 때 자기가 몇 달 전에는 결코 내가 한인교회를 다닐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한인교회, 그것도 개척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미라클이라고. 왜냐하면 한 번도 한인교회를 다닌 적이 없고 어렸을 때 늘 그 영어권 교회를 다녔던 형제인데 지금 내가 왜 여기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미라클이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결코 다른 교회들보다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근데 이건 우리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교회들도 다 똑같죠. 우리 교회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신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 죄수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함께 같은 배를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이들은 같은 배를 탔지만 이들은 저마다 다 생각과 목적이 달랐습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의 일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탔을 때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제대로 따라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너무나 익사이팅했을 겁니다. 지금, 야, 드디어 로마를 간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배를 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로마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제수원들과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그 배를 탔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지금 그 배를 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제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그 배를 타고 로마에 가면 처형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 배에 타는 것이 싫었겠죠. 그런데 억지로, 강제로 그 배에 탔습니다. 여러분,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격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또한 생각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마음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배를 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배의 이름은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요, 또 6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인데, 여러분, 이 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배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그 사람들을 타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무라 항구를 출발해서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그 광풍 때문에 이 배가 박살이 나고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유라굴라 광풍 때문에 바울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와 함께 이 배에 같이 탄 자들을 다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울 너 한 사람 때문에 너와 함께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 속에서 배는 박살나고 배는 침몰할지라도 너 때문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건져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25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그들이 탄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는 박살나고 침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276명이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멜리데라는 섬에 정착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주어는 다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라는 주어가 4번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we라는 주어가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관심은 바울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는 우리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배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배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함께 걷는 교회라는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이 배에 지금 타고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강제로, 억지로 지금 이 배에 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를 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배를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출행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결코 순풍만 불지 않았습니다. 저와 초창기부터 함께 이 교회의 역사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참 많은, 사절에서 보는 것 같이 많은 맞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 바람이 넘어가면 다음에는 순풍이 불겠지 싶으면 순풍이 잠깐 불다가 또다시 맞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맞바람이 불어왔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 여러분의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의 일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맞바람을 보면 불어오는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내 가정 속에서, 여러분 내 일터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배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은 누구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가 그 바울 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생명을 얻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또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는 여러분 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생명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탄 배가 가이사랴 항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도 갖고 계시죠? 그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해하기 좀 편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랴가 오른쪽에 보이십니까? 그 가이사랴에서 북쪽으로 한 75마일을 올라가면 시돈이라는 항구가 나옵니다. 이들이 탄 첫 번째 배는 이 시돈에 잠깐 정박을 했다가 사람과 또 물건을 다시 싣고 내리고 하역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돈에서 이제 그 다음 무라라는 항구가 보이십니까? 이 무라로 가려고 하는데 지중해와 에게해안은 9월 한 중순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서쪽과 북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이 운행을 할 때는 9월 말에서 10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서쪽, 북쪽, 서북쪽에 있는 무라 항구까지 이 배가 갈 때는 서쪽과 북쪽에서 불어오는 맞바람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면 시돈에서 무라까지 가는 길에 맞바람이 불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무라까지 겨우겨우 간신히 가서 또 이제 이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를 갈아탔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당시에는 얼마나 큰 배였냐면 2000년 전에 276명이라는 사람을 태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선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큰 선박도 왼쪽에 있는 니도라는 항구로 가기 위해서 출항을 했는데 이 맞바람이 얼마나 심한지 겨우 간신히 도착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해서 이 그라데라는 섬 아래에 있는 미양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여기서 간신히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이 간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단어는 몰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돈이라는 곳에서부터 이 배가 계속해서 운행하는 데 있어서 이 맞바람 때문에 간신히 겨우 정말 죽을 듯이 힘들게 그렇게 미양까지 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맞바람은 앞으로 이들이 경험하게 될 유라굴로라는 광풍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바람입니다. 결국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그들이 탄 배는 박살이 나고 지중해 해안에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멜리데라는 섬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 주신 그 텔로가 있어서 그 텔로를 따라서 오랫동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드디어 가이사랴를 떠났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마음이 얼마나 익사이팅했겠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시돈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시돈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데 맞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와서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간들을 겪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맞바람이 불어오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왔지만 결국 바울은 어디에 도착합니까? 로마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으신 뜻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삶에 어떤 맞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인생의 광풍이 불어와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간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옮겨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분명 가이사랴에서 배를 탈 때만 해도 여러분, 정상적이라고 하면 로마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한 달이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맞바람이 불어왔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멜리데라는 섬에 정착을 해서 그 3개월 동안 멜리데라는 섬 무인도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로마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나를 위하여 기쁘신 뜻을 두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그 소원대로 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자녀들의 있는 그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가정을 바라볼 때 내 가정 그 있는 모습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삶의 주변을 돌아볼 때 나를 한숨 나오게 만들고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케 만드는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텔로가 있습니다. 내 자녀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내 삶의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텔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바람이 불어와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와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텔로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됩시다.